며칠 전에 저희 가족 세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사실 뭐 대화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거의 하지 않아요. 주로 우리 정 목사하고 우리 큰딸하고 우리 작은딸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제 우리 큰딸이 자기 생활이 있어 함께하지 못하는 세 사람이 모인 가운데 대화를 하는데, 우리 정 목사가 뜬금없이 우리 김간수한테 뭐라고 묻냐면, 과거에 우리가 참 그 어렵고 힘들 때, 개척할 때, 그 목회할 때, 그 열린문교회를 섬길 때 그때를 얘기하면서 무엇이 제일 기억에 남니? 무엇이 제일 생각이 나니? 아마 이런 비슷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간사가 몇 가지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무슨 얘기를 또 하냐면은, 엄마 아빠 싸운 것이 기억나요. 그 말을 듣는데 참 미안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초창기 많이 싸웠거든요. 싸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만큼 영성이 없었어요. 지금만큼 솔직히 제가 목회자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코람디오라는 이 삶의 자세가 안 돼 있었어요. 진짜 안 돼 있었어요. 그 깊이 생각해 보면은, 내 속에 모든 것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회자이니까, 내가 당연히 목회를 하니까, 또 내가 개척교회를 하니까, 환경이 어려우니까 언제나 이게 앞섰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환경을 지배하고, 또 주변에 누군가 나에게 말을 하거나 내 앞에 누군가 이렇게 액션을 취할 때 그것에 대한 반응을 먼저 예수님께 물어보고, 또 내 속에 이 반응의 보여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할까, 덕이 될까, 이런 생각도 없이 그냥 필터 없이 반응을 보여버리는 거예요. 그때 참 미안하고, 내가 다시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 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 자존심이었어요. 저는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많이 내려놨어요. 아니, 거의 포기했어요. 우리 정 목사가요, 얼마나 자존심이 강하냐면요, 분명히 부부싸움을 해요. 보면은 저 사람이 원인 제공을 할 때도 있어. 10가지 중에 8가지는 제가 원인 제공하지만 한두 가지는 저 사람이 해요. 하고 나서도요, 꼭 끝말은 내가 미안하다고 해야 끝이 나. 내가 미안하다고 해야 끝이 나요. 근데 어쨌든 그때 왜 내가 지혜롭지 못했을까? 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농담 같지만 엄마 아빠 그 부부싸움 한 것, 이것이 왜 우리 자녀 속에, 기억 속에 조금이라도 찌꺼기로 자리 잡도록 내가 만들었을까 하는 그 후회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제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앞으로 20년 후에, 30년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어떤 환경이 펼쳐질지 제가 몰랐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참 감사할 것도 많이 있지만 아쉬움과 후회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 자존심이 뭘 그리 대단해요. 부인을 위해서 다 포기할 수 있고, 남편을 위해서 다 포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놈의 알량한 자존심이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을 많이 행했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작가 킴벌리 카버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킴벌리 카버크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시인입니다. 이 시인이 어떤 내용에 대한 것을 실어서 시를 썼는데, 그 시 중에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는 시입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이 더 많이 귀를 기울일 것인데, 더 즐겁게 살고 더 적게 고민할 것인데,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고 또한 그분들이 내게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믿었을 건데, 사랑에 더 열중하고 그 결말에 대해서 덜 걱정했을 것인데, 설령 그것이 실패로 끝난다 해도 더 좋은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었을 것인데, 그때 왜 내가 그런 고민을 하고, 왜 그런 아픔을 가지고, 왜 그렇게 잠을 자지 못하는 시간들을 보냈을까? 지나고 보니까 이제서야 그것이 깨달아지고 보이는 것이네. 분명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행복하고, 더 많이 즐겁고, 더 많이 기쁨으로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그것이 50년, 30년, 20년, 1년,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이제서야 와서 그것이 보이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때 내가 지금처럼 알았더라면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되잖아. 내가 그때 지금처럼 알았더라면 거기에 투자하지 않아도 되잖아. 그때 내가 지금처럼 알았더라면 내가 그 직장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잖아. 내가 그때 지금처럼 깨달았다면 내가 그 길을 가지 않아도 되잖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의미에서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나고 나면 다 후회를 합니다. 많이 후회를 해요. 아쉬워해요. 그런데 덜 후회하고 덜 아쉬워하고 그나마 덜 후회하려고 덜 아쉬워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숨을 쉬어야 돼요. 우리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언제까지? 휴거될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멈출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즉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2026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나마 어떻게 살아야 먼저는 하나님 앞에, 두 번째는 내 인생이 끝날 때, 세 번째는 2026년이 마무리될 때 덜 후회할까요? 덜 아쉬워할까요? 우리 그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찾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 내가 삽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나이가 든 처녀가 불쑥 그 부모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남자를 데려와서는 아빠, 엄마, 나 이 남자하고 결혼할 거야. 근데 부모님들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그 자녀보다는 더 멀리 보이잖아요. 더 사람 보는 눈이 있잖아요. 아무리 살펴봐도 사익감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 뭐 매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외형적인 어떤 뭐 분위기가 풍기는 것도 아니고 또 대화를 해봐도 영 기본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내 딸이, 내가 낳은 내 딸, 우리가 저렇게 금이야 오기야 기르고 키운 내 딸, 저 아이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얼마나 투자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이 부모 나름대로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남자가 너무 모자라는 거야. 너무 부족한 거야. 아무리 점수를 주려고 해도 줄 수가 없어요. 그다음 환경도요. 얼마나 어렵고 참 부족한 환경이야. 어쨌든 이제 자신의 집에 온 손님이기 때문에 차를 마시고 뭐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내보내고는 그 딸을 불렀어요. 암개야, 엄마가 생각할 때, 아빠가 생각할 때 도저히 너는 저 친구하고는 맞지 않아. 저 친구하고는 가정을 가지면 너 힘든 인생 살게 돼. 그렇게 설득을 하고 교훈에 맞도록 말을 해줘도요. 몰라요. 결국 이게 서로 부딪혀버렸어. 소리가 높아지고 고성이 올라가고. 근데 이 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엄마, 자리를 팍 차고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아빠, 엄마,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하고 차고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것입니까? 왜 여러분 것이라면 왜 고민하세요? 우리가 전도 훈련 받을 때 뭐라고 합니까? 성도님, 아니 길 가는 사람을 두고 사장님, 아저씨, 아주머니, 인생이 뜻대로 되시던가요? 인생이 마음먹은 대로 되던가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많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세울 때 어마어마한 결과를 생각하고 거기에 투자하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고 거기에 여러분 올인했지만 어디 인생의 결과가 내가 원하는 만큼 주어지던가요? 우리 인생 내 것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여행가 부를 때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인생은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한 번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인생이 너의 것이라고 말한 적도 없고 너의 인생을 네가 알아서 해라고 성경은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고 그 자유의지에 대한 선택의 결과를 누가 책임져야 했냐? 우리 인간이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뭡니까? 죽으리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내 것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인생은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유한한 것이 같지만요, 인생은 유한한 것 같지만요, 그 인생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담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운다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방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누가 찾아옵니까? 이 사단이가 뱀에게 들어가서 뱀을 통하여 말을 합니다. 야, 아담아, 하와에게 먼저 너 하나님처럼 돼. 너 하나님처럼 돼. 너 하나님처럼 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 인생 너 것이야. 네 맘대로 하나님처럼 너도 선택해.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선을 넘지 말라고 말을 해도 네 인생 네 것인 거야. 네가 생각하고 네가 먹고 싶고 네가 가지고 싶으면 가져도 돼. 그리고 유혹을 하고 미혹을 낼 때 결국 우리가 하는 대로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를 까먹고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 이 땅에 저주가 들어오잖아요. 저주가 들어와서 결국 그 저주 때문에 우리는 눈물 흘리고, 저주 때문에 병들고, 우리는 저주 때문에 고통당하고, 우리는 저주 때문에 결국 죄인이 되어지고, 우리는 저주 때문에 마귀의 놀잇감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 저주 때문에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끊어놓은 선을 넘지 않았다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창비하고 번성해지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허락하는 거예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사람들은요, 인생을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이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제가 이 영상까지 좀 준비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좀 조심스러워서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설교라서. 그러나 인터넷에 다 나와 있잖아요. 미국에 여러분 한때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던 마들린 먼로라는 여자가 있어요. 얼마나 인기가 많았어요. 그 미모는 누구도 못 따라갔습니다. 인기에다가 돈에다가 여러분 부와 영화가 다 따라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 자살했습니다. 자살했어요. 우리 중국의 장땡영, 여러분 그 사람이 그 당시 성령 다음으로요 유명한 영화 배우였습니다. 얼마나 젊었어요.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호텔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해버렸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최아무개 자살했습니다. 우리나라 코미디언 고대 출신 가운데 김땡땡 기억나세요? 자살했어요. 그 사람들이 인기가 없어 자살했습니까? 돈이 없어 자살했습니까? 하나님 없이요,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리고, 하나님 없이 아무리 인기를 끌고, 하나님 없이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한 것 같아도요, 돌아가면 그 마음이 너무 공허하고 허전한 거예요. 왜? 주인을 잃어버린 사람 속에 무슨 중심이 있겠어요? 그 중심에 왕이 계셔야 되는데, 왕이 없는 백성이 여러분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이 사단과 세상의 풍랑과 여러분 이성적인 온갖 정신적인 문제로 우리를 공격해오는 세상이 있는데, 여기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인간이 어디서 여러분 마음의 안정을 찾겠습니까? 주 900년 사라산 제국 제8대 왕이 압돌라 라만 3세입니다. 압돌라 라만 3세. 중동지역이에요. 중동지역. 헬라나라. 그때 얘기했죠. 이 사람이 49년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요, 그 당시 이 왕이 그 나라로부터, 백성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세금이 오늘날로 말하면 4천억이 넘습니다. 4천억. 오늘날 4천억이에요. 옛날 고대 시대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4천억이에요. 어마어마한 재산 아닙니까? 이 사람이요, 부인이 몇 명이냐? 3,321명. 여러분 솔로몬보다 더 많은 사람이에요. 3,321명. 남자분들은 좀 좋아하는 것다. 우리 살아보지만 참 한 사람 상대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안 그래요? 어디 쉽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49년을 통치하고 마지막 죽을 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나는 내 인생에 14일만 행복했다 그랬어요. 14일만 행복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해 옵니다. 보세요. 예수님도 40일 금식한 다음에 성령에 끌려서 마귀에게 시험받을 때 제일 먼저 사단이가 마귀가 예수님을 뭐라고 시험합니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우리는요, 먹는 것도 내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 안 다친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부와 영화와 권력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자 하는 이런 일에 하나님은 절대 말씀으로 순종해서 가라. 말씀 안에서 가라. 말씀 안에서 가라. 죄짓지 말라. 범죄하지 말라. 하지만 마귀는 뭐라 그럽니까? 세상 부귀 영화를 얻기 위해서는 너 마음대로 해라. 너 마음대로 해라. 그 다음에 보세요. 예수님을 높은 곳에 세워놓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뭐라 합니까? 절만하면은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된다. 우리는요, 먹는 문제, 세상의 문화 문제, 인간관계, 우리는 돈벌이 하는 거, 시간, 물질, 건강 모든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지안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 지안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고기가 물을 따르면 죽습니다. 새는 하늘로 날아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산으로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책임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네 인생은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관여하고 책임진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때 예수님이 이 사단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내 인생 너의 것이라 말합니다. 속지 마세요. 또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인생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 하나님과 더불어 삽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 중에 신앙생활하면서 내 인생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부부는 더불어 사는 거야. 부모 자식과는 더불어 사는 거야. 보세요. 부부가 더불어 사니까 서로 양보하고 의논하고 가는데 이게 안 맞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헤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직장도 더불어 사는 거예요. 친구 간에도 더불어 사는 거예요. 사회생활도 더불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어떤 면에서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계는 더불어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하고 의논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하고 의논할 정도의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고 인본주의가 올라가고 사람의 위치가 자꾸 올라가니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인물 중에 최고의 인물이 누굽니까? 구약시대 소개되는 사울왕입니다. 여러분 사울왕 보세요. 이 열왕기상 13장, 15장, 17장에 가면은요, 블레셋 나라가 사울왕이 왕위에 올렸을 때 블레셋 나라가 군사를 3만 3천 명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제나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예배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도 예배 중심, 어떤 기업할 때도 예배 중심, 장사를 할 때도 예배 중심, 아들 딸들을 낳아도 예배 중심, 심지어 우리는 죽을 때도 뭐합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세상 떠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임종 예배 드리죠. 그 다음에 입간 예배 드리죠. 그 다음에 발인 예배 드리죠. 그 다음에 뭡니까? 화관 예배 드리죠. 얼마나 예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인생이에요.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니까요. 아멘. 그런데 이제 이 사울 왕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누가 와야 돼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야 되잖아. 사무엘 선지자가 이걸 알고도 늦게 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이 겁을 먹고요, 막 진영을 벗어나서 도망을 갑니다. 사울 왕이 생각하기를 에라 모르겠다.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를 지내든 내가 드리든 뭔 상관이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지 하고 제사를 지내버렸어요. 그때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이 보니까 기가 찰 일이 벌어졌잖아요. 왜? 여러분 예배는 왕이 지내는 거 아닙니다. 축도는 왕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대통령이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누가 합니까? 선지자나 제사장이 해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영적으로 왕이었습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보니까 이 사울왕이 완전히 영적인 일서 하나님의 일을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제사가 수양의 기름보다 낫느냐? 수양의 기름이 낫느냐? 그러면서 말합니까? 순종이 더 귀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순종. 아멘? 순종이 귀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13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성경이 그 얘기를 잘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15장 2절 3절에 가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곧,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울왕이 뭘 말하면 왕이요 군대를 거느리고 저 아멜렉 군사들과 어린아이 젖먹는 아이들까지 그리고 짐승까지 다
제거하십시오.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근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주의 음성을 들려줬어요. 들려줬는데 사무엘상 15장 19절로 가서 보면은 사울이 그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하면요, 어찌하여 왕이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하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은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적극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첫 번째 대적이 아멜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멜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물리칠 만한 힘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두고 보자, 나중에 내가 반드시 응징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울 왕 시대에 하나님이 그 아멜렉을 응징하라고 보냈는데 사울 왕이에요. 다 응징 안 합니다. 아각 왕도 잡고 그리고 기름지고 살찐 모든 짐승들을 데리고 가요. 그때 사울 왕이 행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이게 많이 보여요. 여러분, 내 뜻에 맞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버리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을 자꾸 주입시키고 내 삶에 하나님을 끼 맞추려고 하고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무조건 동의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내가 고쳐져야 돼요. 내가 바꿔져야 돼요. 아멘. 내가 고쳐지고 내가 바꿔져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왕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이성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가 의도한 쪽으로 자꾸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식으로 가면요, 하나님 떠나버려요. 떠나버려요. 왠줄 아세요? 김 집사는 안 되겠다. 이 집사는 안 되겠다. 박 집사는 안 되겠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세요.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봤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단계 올라가는 데는 다 장애물 있고 그 단계 올라가는 데는 다 어려움들이 있어. 그럴 때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더 교회 가까이 가야 돼. 그럴수록 더 예배 중심으로 가야 돼. 그럴수록 더 우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더 성령의 사람으로, 안 되면 기도하고 안 되면 순종하고 안 되면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고 치료하고 막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 걱정하는 게 좋아요? 기도하는 게 좋아요? 걱정하는 게 좋아요? 기도하는 게 좋아요? 걱정은 할수록 사단이 차고들어요. 기도는 할수록 성령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는 게 좋아요? 순종하는 게 좋아요? 순종하는 게 좋아요. 저도 제 얘기지만요, 어떨 때 집회 가면은 에너지가 하나도 안 나. 마이크를 들을 힘이 없을 때가 진짜 있어요. 왜냐하면 간밤에 설교했지요. 막 계속 기도 사이 우리 다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요, 다 똑같은 법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이크 들고 설교를 하기 힘들어. 그러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하면 누가 그 일을 합니까? 그 교회가 나를 초청해야 돼요. 누가 합니까? 내가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힘주세요. 힘주세요. 그러면서 가서 하다 보면요, 어느새 그 생각이 없어져 버려. 그리고 불이 붙어. 막 힘이 생겨. 여러분, 어제의 문제가 내일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제의 문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해결이 됩니다. 어제의 아픔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교회에서 밥을 먹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해결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밥을 먹고 육신의 병이 치료받았다는 사람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밥을 먹다 그냥 먹지 말고요, 작은 씹어. 무엇으로? 사랑으로, 기쁨으로. 아멘. 해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면요, 하나님의 생각에 내가 확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나타난다니까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편 3,000명이 있어도 소용없어. 얘기하잖아. 3,321명의 부인이 있어도 소용없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돈을 오늘날 4천억에 여러분 그런 세금을 거둬들인 사람도 인생에 재미가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왜 우리는 딴 생각을 자꾸 합니까? 남들이 아니라고,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다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헛되다고 얘기하는 걸 또 안 헛되다라고 자꾸 따라가면 이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지금 재림 앞에 휴거를 두고 7년 대환란이 오고 이 땅에 어마어마한 힘들 일이 생기고 여러분 내년에 경제가 더 어려워집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근데 왜 아니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부정하고 싶죠. 집값도 더 올라요. 환율도 오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가내공업,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지금 파산에 이른 줄 아십니까? 다 보고 듣잖아요. 지금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게
허락하기 쉬운 것 같습니까?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빽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에겐 근세가 있잖아요. 언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왔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내 힘으로 살았다면 저는 목회 못했습니다. 우리 초창기 사업가 좀 깨졌어요. 우리도 진짜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원래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자존심 하나 센 거야.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절대 우리 정 목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부인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가 그랬어요. 제가요 얼마나 자존심이 세고 고집이 세냐면은 여러분 볼 때는 제가 그래 안 보이죠. 고집이 세냐면요 저는 하나도 제 뜻이 아니면 저 사람한테 양보한 적이 없어요. 요즘 내가 양보 좀 하려고 그래. 근데도 결정적으로 내가 다 해버려. 하고 나면 내가 했네. 여러분 교회 일도 굉장히 은연하는 거지요.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아 우리 목사님은 우리 정 목사님 말을 다 들을 그 속으로 웃기고 있네. 내가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내 양에 차야 돼. 나는 내 양에 차야 돼. 믿음도 내 양에 차야 되고 하나님 앞에도 내 양에 차야 돼. 아멘. 그래야 거기에 내가 도전을 하는 사람이야. 물론 저 사람도 자기 양에 있죠. 요즘 천국집 더 열심히 지으려고 그러잖아. 그 내가 적당히 하고 기도해주고 가자 그래도 안 돼 목사님 가세요. 이러고 있어요. 집회갑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를 책임집니다.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성경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뭡니까? 여러분과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못 박혔다고 성경이 얘기하잖아. 왜 십자가에 못 박힙니까? 내가 육신이 죽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제대로 모시려면 내 육신이 죽어야 돼. 내 생각이 죽어야 돼. 내 의지가 죽어야 돼. 옆에 사람 말합시다. 성도님 자존심 좀 죽여요. 고집 좀 죽여요. 어떤 일에도 여러분 고비가 다 있어요. 교회 생활에도 고비가 있거든요. 그 고비를 믿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안 죽으면 내가 안 죽으면요 그 도마 위에 햇감이 올라갔다가 벌떡 일어나 가버리는 거야. 바다로 뛰어들어버리면 안 돼. 그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잖아 지금. 바울이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첫째 내가 할 일은 내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죽으세요. 제대로 죽으세요. 정말 내 생각이 죽고 내 이성이 죽고 내 의지가 죽고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합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누가 산다고요? 내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여러분 육체 속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일하게 하십시오. 그분이 살게 하십시오. 그분이 일하게 하십시오. 그분이 살게 하십시오. 우리 허봉난 근사님입니까? 목사님입니까? 선교사님인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근사님이냐고 목사님이냐고. 나 직분 잘 모르겠어요. 선교사는 다 알아. 이야 그분이 80이 넘었잖아요. 88세. 여러분 그분 보면 정말 놀라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요 그 속에 예수가 계시다는 걸 확실히 느껴져. 우리가 예수가 있는 사람은요 아이고 자기 육신을 걱정 안 하더라고. 믿음으로 가더라고. 아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왕으로 예수님을 딱 모시세요. 그분이 여러분 속에 절대 떠나지 않도록 그분이 여러분 속에 주인이 되도록 그분에게 여러분을 완전히 바쳐버리세요. 드리세요.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이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 이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 사람 소리 나고 저 사람 소리 나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우리는 그러면요 안 돼요. 아멘. 우리는 말 그대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주신 것을 마며 나눔에 감사하고 예수님이 주신 것을 누림에 감사하고 전부 다 우리 예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우리를 휴거시키면 그냥 갑시다. 가자고요. 뭐하러 남을래요? 여러분 아파트 좋아서 7년 대환란에 들어가실래요? 통장이 아까워서 7년 대환란에 들어가실래요? 나는 지금 젊은데 이 젊음 유지하려고 7년 대환에 들어가실래요? 이 대환란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줄 사람들이 몰라요. 그걸 가장 표현 잘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짐승의 표. 그 짐승의 표 666 그걸 시행할 때요 사람을 소고기처럼 돼지고기처럼 마치 정육점에 걸어놓고 사람의 몸을 팔듯이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런 시대가 온다고 성경이 수없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런 생각도 별로 안 하고 내 인생 내 것이야 라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너 심령 속의 주인이 누구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신 주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주님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는 거예요. 공부도 주님이 하게 하세요. 사업도 주님이 하게 하세요. 가정생활도 주님이 하게 하세요. 인간관계도 주님이 하게 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주님이 하게 하세요. 그러면 나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죽습니다. 내가 죽어요. 내가 죽으면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인생은요,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더 빨리 갑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026년 번성하고 창대해지는 또 한 해를 기대하며 행여나 2025년 12월 마지막 주일을 내려드리면서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면 주님 내려놓게 하옵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일하시되 내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으로 생각했다면 내려놓게 하옵시고, 이제 나는 이미 십자가 주님 죽을 때 죽고 내 속에 성령으로 주님이 와 계시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죽건 아래 굴복되며 순종되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삶, 내 인생 하나님 책임진다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